사랑합니다. 3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하여 지샘병원 병원장이신 박종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이때에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울한 마음이 들고 영적으로 약해지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사건으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특히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옵시며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지샘병원이 온전히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치고 힘든 임직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리더십과 직원들이 항상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하늘의 지혜와 성경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샘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계시는 모든 환우분들을 방문하셔 불안과 걱정, 염려를 없애주시고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의 회개를 통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천국 백성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에 반하는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의 통과를 막아주시옵소서. 지샘병원 최병호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오며 영육간에 강건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사역자분들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형평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처지, 나의 환경, 나의 아픔을 가장 잘 살펴주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들의 힘듦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현장으로 제가 오늘 모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성은 어떤 성일까요? 그 성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
남쪽의 경계에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서 볼 때에는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그 접속어를 생각해 보니까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궁금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거반 죽게 되었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폐인이 되었잖아요. 그런 자를 그 집에 가시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이 소문이 많이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들과 무리들이 함께 지금 나인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한 40km 되니까 지금 남서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고, 나인성에 이를 때 그곳에서는 또 한 많은 무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어떤 행렬이었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에 보면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어떤 행렬이었을까요? 그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또 장례 행렬, 이 두 행렬이 지금 오버래핑이 되는 거죠. 교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많은 따르는 무리들은 기쁨에 도취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신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했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일을 그 집에 가지도 않고도 능력을 행하신 이와 곁에 있기를 원하는 그 어쩌면 축제와 같고 기쁨이 넘치는 그 행렬, 승리의 도취감에 빠졌던 그들의 행렬들이 들어오는가 하면, 지금 반대편에서는 어떤 장례 행렬인지 12절에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장례 행렬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어머니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이 독자가 죽은 겁니다. 외동아들이 죽은 겁니다. 외아들이 죽은 겁니다. 쉽지 않죠? 자녀들 여럿 있는 중에서 그냥 한 명이 죽었다 해도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플 텐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너무 슬플 것이죠. 너무 힘들 것이죠. 그 가부의 독자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례 행렬도 많이 힘들 텐데 그 어머니와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연민의 정들을 느꼈는지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무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많은 행렬들이 지나가고 또 많은 무리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관심에는 그냥 지금 장례가 났다 보다 하고 조용히 또 점잖게 조심스럽게 지나가겠지만, 예수님의 눈길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한 사람, 그 여인, 과부의 여인의 마음에 눈길이 꽂히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는 눈길은 그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과부는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홀로 되었다 하더라도 뭔가 벌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과부는 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남성 본위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쉽게 나다니면서 뭔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던 거예요. 굶어 죽기 딱 맞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값진 보배이고, 조금만 이 아들
자랄 때까지만 기다리면 나는 희망의 꽃이 핀다. 나는 이제 다 된 거야. 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은 거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살 소망도 끊어진 그런 상태인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우리 병원에 한 환자를 배웠는데 그 환자는 암 환자셨습니다. 그리고 한 40대 초반의 남자분이셨는데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분의 표현이 자기 몸 안에 지금 바위돌이 큰 게 하나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즉 한 달 전에 당신의 부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거예요. 암으로.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절망감에 빠져있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보냈는데도 그 병원에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장례 행렬에 자기가 가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하고 싶지도 않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생각만 하면은 여기까지 싸우려는 게 큰 바위돌이 자기를 짓이기는 것 같다고 표현해서 저를 만난 날 1시간 반 동안 말하면서 울기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 희망과 행복의 끈이 모두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는 살 소망이 끊어지듯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부는 그 문화 자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 가부를 표현하기로 원어가 홀로 남겨진 이런 단어예요. 홀로라는 것도 외로운데 홀로 남겨졌다는 게 얼마나 치근하고 불쌍한 그런 표현입니까? 정말 불쌍함의 극치인 거죠. 그런 가부에게 한 아들밖에 없는, 독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니까 모든 게 끊어진 것이죠. 그런 행렬이니 더 슬픔이 자아내지고 힘들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숙연하게 지나가기만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눈길을 주셨던 거죠. 13절 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눈길은 그 한 여인에게 꽂히셔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성경 메시지 성경에는 가슴이 미어지듯 이렇게 주님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그 마음이 아파서 민망히 여겼는데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애정이 쏠리듯 연민이나 동정의 극치를 나타낼 때 쓰이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눈길을 준 것입니다. 그 여인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신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상황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가서 참 민고한 마음으로, 손고한 마음으로 조문하고 문상을 하지만 울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할 수 없잖아요. 많이 슬프시죠 하고 이 정도지.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슬픈지 무엇이 아픈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병원은 전인치유를 표방하는 병원입니다. 우리 육신에 병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의료적으로 치료도 해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헤아려 드립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또 현대의학이 참 어려워하는 중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서 오십니다. 그분들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치료를 하기 전에도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40대 남자분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컨설을 보내서 우리 환자 좀 돌봐주세요 목사님 해서 찾아간 거잖아요. 그분 앞에서 제가 바라보기만 하고 같이 마음에 공감만 해드렸는데 그분은 저에게 1시간 반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마음이 무너졌기에, 마음이 답답하기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자기를 누르는 것 같기에 그런 사역을 도와드리는 것이 전인 치유를 하는 우리 병원인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섬기고 여러분들을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전인 치유 사역자가 되어서 그 여인을 바라보셨고 그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정말 제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많이 아프시죠?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울지 말라라고 그 상황을 종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에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액션을 취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직접 손을 대어주십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고대 근동에 또 그 지역의 율법에는 이 관에 손을 대거나 시체에 손을 대거나 하는 것은 부정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율법을, 그 관습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긍휼하심을,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울지 말라 하신 것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시며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율법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그 율법을 뛰어넘으며 율법을 행사하시는 거죠. 오히려 부정함에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뛰어넘으면서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주님임을 보여주십니다.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하면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행하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청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손을 대기를 원하십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체험케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가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의 상처를, 우리의 마음을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자리에서 지금 같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 중에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공고합니까?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보시고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많이 힘들지? 너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 주님을 말씀하고 우리의 심령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건이 있음에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어떤 증거입니까? 시체가 벌떡 강시처럼 일어났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감했다는 뜻입니다. 소성케 됐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바라보셨고 그 여인의 아픔을 아셨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소망에 꽂힌 아들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죠. 전인치유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해드리고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시켜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예쁜 환우 여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상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남편한테 했는데 처음엔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또 한 번의 상처가 있었는데 한 8개월 전쯤에 다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하고 요청했을 때 정말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그 남편이 변하고 아내도 울고 정말 서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주님이 일하고 계셨고 또 주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려는지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런 귀한 간증과 고백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가장 소망의 꽃이었고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 없어짐으로 모든 게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선물로 다시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전인치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힘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이 지역이 엘리사라는 옛날 구약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수넴이라는 지역이랑 가까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넴의 여인의 아들을 또 살려주었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들이 알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셨다, 살아나셨다 할 정도의 칭송을 받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송축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금방 감사하다가 내가 정상적으로 되면 하나님 사랑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증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주님의 크신 능력,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치료의 기간 동안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하는 귀한 신앙의 간증과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드릴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건강하면 꼭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잘 한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쳐 주시옵소서. 울지 말라, 내 병이 다 나았다 하는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현장이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병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울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의 그 탄식과 눈물이 깨끗이 닦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눈에 눈물이 닦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되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이 사회에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한 여인에게 소망의 꽃을 다시 주시고 가장 기다리고 소망하였던 아들을 다시 선물로 주시니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예물들 마음으로 드리고 정성 들여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보호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 위에 또 이분들을 치료하시는 의료진과 모든 직원들 위에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